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시간에는 믿음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믿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오해되어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증해 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확증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한 요소를 보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 지적인 요소, 또한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걸 가지고서 충족 믿음이다 라는 주제 속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믿음, 특히 충족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 지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내 정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내 의지적인 부분까지 이 믿음이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격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결단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이 믿음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은, 특히 충족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의 3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힘들어질 수 있을까? 평탄대로처럼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질 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편안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갈등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심히 힘들어서 이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그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충족 믿음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족 믿음을 간직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충족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러한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왜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믿음, 또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보통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답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실상이란 단어는 실체거든요. 실체.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인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또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이지 않은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이 부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답변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뜻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이 믿음의 속성,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바라보게 하는 성격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자연히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잖아요. 배고프면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실체가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보는 것, 실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또 생깁니다. 바라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누가 바라보는 것일까? 옆 사람이 바라보는 것일까? 누가 바라보는 것일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 속에서 또 11장 이전의 10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이건 문맥이라고 얘기하죠. 문맥. 우리는 그 문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10장의 내용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장. 아니 10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 속에 요 11장 1절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이겠죠.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교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전역에 바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교의 핍박과 또 그때 당시에 토속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토속 신앙 때문에 특히 로마의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고 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류로 주제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바로 총 전체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11장 이전의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아까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적인 면, 실천적인 면, 그런 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11장은 10장의 후반절, 11장 이 첫 부분은 바로 뭐냐, 앞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적인 면을 얘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처음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 19절 이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유대교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9절 이하라고 얘기하니까 19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니까 큰 주제가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 이겨라, 서로 격려해라,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빛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29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해 안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방해,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그런 배신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형벌이 더 무섭다는 것을 29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그 전에도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그러니까 큰 싸움. 지금도 어떤 상황이다? 영적인 어떤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혹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서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같이 어려움 빠지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34절을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자를 남을 낳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정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몰수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34절 후반절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 믿음.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가 인내죠.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바로 히브리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끝까지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너희들 믿음을 지켜봐라. 그것이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먼저 욕먹었잖아요. 모욕거리가 비방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재산. 그러니까 다 재산이 몰수당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히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만 없어지면은, 이 믿음만 버리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믿음만 버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할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 연약한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믿음은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으로 내가 현실에서 뭐하는 삶? 인내하는 삶. 그래서 10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면서 끝까지 뭐 할 것을? 인내할 것을.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를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이래 뭘까?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봐야 돼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장의 말씀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선배들을 쫙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11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졌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어요? 건물. 좀 더 큰 아파트를 바라보는 거. 승용차, 좀 더 좋은 승용차를 타는 거. 젊은 총각 처녀들은 정말 좋은 낭군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처자, 각시를 만난다든지 어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보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소원 성취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바라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바로 오해입니다. 왜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바라보는 것일까? 그리고 그 바라봄에 있어서의 그 실상이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배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충족된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 가인이 바라봤던 건 무엇일까? 가인이 무엇을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가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 이 에녹이 바라본 것이 무엇일까? 이삭이, 또 야곱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본 거예요. 노아는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에녹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바라본 거예요.
아벨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거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거는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갔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힘들지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자기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생명을 포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아파트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승용차를 꿈꾼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파트를 버렸습니다. 좋은 직장을 버렸습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의 영화나 부귀나 세상의 어떤 물질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바라보아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구원, 저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직장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승용차, 저 더 좋은 승용차를 탈 것인가? 물론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은 곤란하죠. 이게 뒷바뀌면은 곤란하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더 좋은 승용차가 필요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더 무언가 이 물질적인 충족함을 위해서 필요할까? 나그네와 여행객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여행객은 그때 그 상황을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약속 어음과 이렇게 현찰, 현금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얼마 후에 내가 1억을 주겠다 그래. 1억을 주겠다 하고 지금 내가 뭘 끊어줍니까? 약속 어음을 이렇게 발행을 해줘요. 그리고 약속 어음은 뭐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것은 1억짜리의 현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 선물은 약속 어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약속 어음.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실상은 바로 뭡니까? 현금이겠죠. 1억이라는 현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소망하는 것, 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은 장차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이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